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가장 신선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받고 절망과 포기하는 인생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서도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 하나님의 살아계 계심을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사명을 주시옵소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광야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앙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상처를 받고 보니까 아하, 나도 상처를 주고 있구나. 예, 어렴풋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불합리적인 그런 연속선상에서 늘 우리는 긴장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은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어떻게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때리고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이 줄이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가 막힌 아주 묘수를 이 사탄
마이과 예수님을 향해서 뭐를 합니까?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제일 신경이 예민할 때가 언제죠? 배가 부를 때, 아니면은 배가 고플 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을 때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좀 건드려지면 어떻게 해요? 잠재됐던 성격이 막 나오고. 왜?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빨리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그런 상태에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죠. 예?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늘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아니, 돌 가지고 뭐를 못하겠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빨리 이 돌을 가지고 맛있는 인절미도 만들고, 볶음밥도 만들고, 오므라이스도 만들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연코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떡 아니고 뭘 갖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떡을 추구하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은 바로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떡을 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뭐를 취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주관적인 삶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에요. 떡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바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좀 더 고급스럽게 가치 있게 품위 있게 살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자 또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잠을 못 자면서 애쓰고 있는 것이고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런 삶의 현장들이 다 그래요. 모두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것이고 분쟁이 있는 것이고 왜 형제 간에 싸움을 합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이 있습니까? 왜 자식이 부모를 막 어떻게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고통을 줍니까? 이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불완전한 이 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 방법, 노력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기술력이 향상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해는 우리의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은 좋지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시험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의와 지성과 거룩함으로 빚어가지고 호, 피노마 영을 집어넣었어요. 영이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임해서 그 생기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런데 노루나 낙타나 또 뭐 새나 영이 없어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는데,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 기가 막힌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조금만 하니까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네. 이런 관계의 형성이 깨달아지게 됨에 따라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나는 나 혼자서 내 욕심대로 내 명예와 내 권세 그리고 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깨우쳐 주시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늘의 지식을 얻게 되어지니까 내 심령이 항상 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2방송을 시청하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실망하고 포기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시험의 그 광야에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줄이신 후에 마귀가 예수를 불러 이 돌들을 보고 뚝덩이 만들었어. 그리고 밥 주셔. 배를 채우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든지 우리는 좋은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 더 좋은 지식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장을 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첫 장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은 쉬셨다. 우리는 이 천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섬기는 그 가미사와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그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야, 이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바로 축복의 대로가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는 이 멋진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의 무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근본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떡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고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이 현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을 큰 넓은 테러로 인도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것이 바로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떡을 먹게 해요. 떡을 먹게. 떡으로 만족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넓은 테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떻게 했어요? 암사슴같이 높이 뛴다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주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가는 길을 내가 만든다고. 내가 열심히 길을 만든다. 길은 하나님 인도하신 바대로 가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야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만든 그 길은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거치는 곳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육신을 쫓아 사는 그 모든 인생에게는 바로 절망이고 슬픔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엉켜줘. 거기는 아름다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이 없고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길을 만드신 예수님.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줬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풍요로운 산책, 영적인 산책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면앞 부흥강설단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은산 장로교회와 그리고 오대항 육대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전할 복음의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마음껏 증거할 때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종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만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범위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이건 수박컷 핥기의 메시지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그 찬란한 그 세계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냐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여 이 순간순간마다 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감을 마음껏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고 의뢰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절망의 시대다. 정말 어려운 포기의 시대다. 극단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한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연단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어떠한 바람이 불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세상에 혼돈된 흑암과 깊음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말씀을 덧입고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존귀하게 여기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